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년 여름에 제가 타종교 수련회에 약 4박 5일씩 참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타종교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때 이제 회향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서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90도까지 굽히면서 서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가 성불하세요라고 합니다. 즉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삶의 여정 동안에 공덕을 쌓아서 성불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평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불자가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더 큰 공덕을 행함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 잘 황천길을 가는 길이 잘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또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끝이 나질 않고 영원한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종교의 인사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인사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인사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 되어졌고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말씀드리는 바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절대로 무엇을 하자고 무엇이 되어보자고 선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더 열심히 하자고 채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상호 서로 간에 대화하시는 중에 기독교와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 중에 신앙이 흔들린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내가 신앙을 세우고 내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신앙을 세우고 내가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견고하지 못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신앙이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신앙이 흔들려, 믿음이 많이 흔들려 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 굳이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고 싶다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내가 요새 정확히 잘 모르겠어. 신앙은 견고하고 신앙은 분명한데 내가 그 신앙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나옵니다. 모르는 것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절대로 수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인간은 결과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에 그 일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 일하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리끼리 서로 열매를 맺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도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양육하여 거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가지가 맺어지도록 일하시는 그분이 농부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조금 믿음이 약해진 것 같으면 금세 이렇게들 말합니다. 내가 요새 믿음이 식었나 봐. 내가 열심히 많이 떨어졌나 봐. 아니요. 그런 표현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변화시켜낼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요새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시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누린교회 목표 없습니다. 굳이 누린교회의 비전이 뭐냐, 목표가 뭐냐, 목표 철학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 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성도됨을 알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성도됨을 알려주는 것 유일하게 성경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우리 모두 누린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누린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누린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그런 면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누림교회가 견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살다가 한 1년이 지나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세 식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식구수가 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세 식구입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로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식구수가 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늘 가능성이 없거든요. 저희는 늘 세 식구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정체되었다, 저희 가정이 죽었다, 저희 가정이 식었다 그렇게 말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즐겁게 살고 있고 공부를 해가면서 저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고 제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어 본인도 틴이라고 얘기하면서 학교를 하나하나 성장해가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가정이 성장하는 것이며 가정이 견고해지는 것이며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속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정체성을 알고 본인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충분히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교회는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각자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기질과 습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식구라고 해서 언제나 똑같은 것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보면 저희가 식구가 셋인데 셋이 다 다릅니다. 세 식구가 각자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전혀 서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 시간 그래서 집합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적습니다. 왜? 각자가 자신의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꺼이 서로를 충분히 행복해 합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에게 테니스를 하라고 하면 그거 고역이고 테니스 좋아하는 분에게 야구하라고 하면 그건 시험거리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다 하자고 올림픽을 개최할 수도 없고 그림 좋아하는 분에게 음악을 하라고 할 수 없고 음악하는 분에게 체육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획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자신의 삶의 처지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종종 표정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꽝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심정이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랬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로마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죠. 사람의 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말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가 선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말하고 한 가지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를 말하면 똑같이 다른 것도 말해야 하는 두 가지 연합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죄인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은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를 선포하면 그 다음 것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스가 되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당하고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첫 번째 사실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죄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최상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담의 대표설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비록 개인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그 인간성대로 그 원리대로 그 성향대로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담과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일 때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다를 건데 아담의 성격과 내 성격이 다르고 아담의 기질과 내 기질이 다른데 예, 물론 인간끼리는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아니듯 서로 기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과 동물이라는 것을 비교할 때는 동물과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인간의 동등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 동등성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같기 때문에 아담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독교는 선포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의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인간을 자꾸 비하시키고 폄하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열심히 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몰아붙인다. 왜 그 인간을 폄하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것 봐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 살만했는데 왜 괜히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죄인으로 만드느냐.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죄가 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게 죄인 줄을 서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이고 모르면 속 편하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속 편해. 아니지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 그래서 죄의 결과가 없고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와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죄를 모르는 게 당연하고 속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되고 그런 결과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14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가 없었느냐? 다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온전히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이게 왜 그러는지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등장시켜서 너희가 죄라는 것이 문제이고 이 모든 상황은 죄의 결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죄인인 줄은 몰랐는데 여러 삶의 곤고한 환경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이 역경을 헤쳐보고자.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종교가 발달하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학문이 발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아지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동원시켜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발달, 학문의 발달, 과학과 문명의 발달, 발달이라고 좋은 명칭을 써주지만 그것은 좀 비관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든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들의 몸부림이요 아우성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행복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고백하듯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행복과는 전혀 무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제일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은 여자들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발달로 나아지는 것이 전부 주방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주방기구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 아내들의 가사 노동시간이 줄어드느냐?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사무기기가 요새 너무너무 발달합니다. 사무기기가 제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남편들이 직장에 사용하는 사무 업무량이 줄어드느냐?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학문이 무지하게 발달합니다. 이제 학문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알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줄어들었느냐? 아니요. 학문이 발달하니까 알아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번성해집니다. 번성해져서 이제 노인들이 마음 놓고 여생을 지낼 수 있느냐? 아니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여생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모아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새 TV 광고 중에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복사기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복사용지가 걸려. 자꾸 막 시간을 봐가면서 복사용지를 막 빼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이 복사용지가 걸리면 사랑도 걸립니다. 이래. 그래갖고 이제 승질나서 나가보니까 남자가 없어.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복사지를 딱 들고 좋은 복사지를 쓰면 사랑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참 재미있는 광고인데 한편으로는 참 애석하고 인간이 이렇게 폄하되나, 저는 도리어 그런 데서 인간이 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과학과 학문과 종교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늘 체험하며 겪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를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지금 다 죄의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문제의 원인은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해주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데,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가 죄라고 가르쳐주면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로마서 1장 24절로 3장 18절까지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3장 19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이어야 삽니다. 저는 살면서 자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이어야 산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옳은 소리를 해주고 바른 소리를 해주고 저의 틀린 것을 지적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예,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우리 졸업한 선배님이라고 와서 특강을 한다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요맘때쯤일 겁니다. 운동장에 떼약볕에 다 모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연사들이 대부분 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뭐 멀리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꿈은 내가 당신보다 커. 비전은 내가 당신보다 높아. 되고 싶은 건 나도 더 많아. 근데 지금 문제는 오늘 수학 문제가 안 풀려서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와서 꿈을 못 이루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와서 내가 그걸 알아듣도록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고쳐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안 해줘요. 그래놓고 저만 보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잘 될 거야. 비전을 가져. 꿈을 가져. 그때마다 저는 내 비전이 당신보다 훨씬 커. 내가 문제만 풀어봐. 사람들은 위로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격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문제 있는 걸 딱 보시는 순간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여야 삽니다. 여러분, 정의가 주장되는 곳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 바른 게 있어야 된다, 거기에 사랑과 평화가 있느냐? 아니요. 정의를 외치는 곳에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은데 넌 틀렸다, 이게 맞는데 넌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원리여야 삽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다라고도 말하지 말고 은밀하게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나아져야 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3장 19절로 4장 25절까지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 결과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자. 이게 지난주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 예수의 행하심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가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걸 선언하는 것만큼 동시에 그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이면요 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 자기가 잘한 것,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한 것,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한 것, 자기가 힘든 가운데 어떻게 역경을 이겨낸 것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 얘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여자가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군대 갔다 온 얘기. 군대는 3년 갔다 와서 30년 써먹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얘기. 그 다음에 축구 이야기. 그거보다 제일 재미없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근데 이제 월드컵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는 인간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자기도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대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5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자기의 업적,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수고를 언급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로마서 16장까지 갈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어떻게 행하셨고. 기독교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바로 이 예수 이야기가 없어지고 인간의 이야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 기독교의 모든 강연 중에 예수가 무엇을 하셨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하나님 차원의 이 일이 선포되지 않고 모두 인간이 열심히 하자, 죽도록 하자, 충성하자, 헌신하자, 상받도록 상받을 일을 하자,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께 은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떨자 모두 인간이 행할 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선동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이러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저는 선포하랴, 오해 줄이랴, 양자를 노력해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자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엉뚱하게 해. 예수 이야기를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 이야기 하자. 어떻게?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자. 우리 예수를 위해서 죽자. 나는 없어도 예수는 있다. 내 한 목숨 바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건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한 예수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예수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인간을 위하여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전혀 힌트를 안 주고 읽었지요?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 강조된 것, 은사, 은혜, 선물, 은사, 은혜, 선물.
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인간이 자주 쓰는 말이요. 수고, 충성, 헌신, 보상, 대가, 상급, 면류관, 연봉, 야근, 수당, 보너스. 이게 인간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고 인간은 받았기 때문에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과가 있고, 인간 세상은 인간만 있기 때문에 인간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 더 선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인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만큼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만큼 이제는 성도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모든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취소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죄의 결과를 당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선언은 기독교의 패키지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선언되면 그건 복음이요. 둘 중에 하나도 선언되지 않으면 그건 애당초 기독교가 아니요. 하나는 선언되고 하나는 선언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절대 진리로 선언해요. 그런데 성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아니요. 기독교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 성도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든가 두 가지를 동시에 거부하든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어. 내가 행동을 한 거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어. 그랬는데 참 하나님 사랑도 크시지.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었구나. 이야, 두 가지 사실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맞아. 내가 참 악하게 살았지. 참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정말 인간답지 않게 살아서 나는 죄인인 게 분명해. 그렇다고 지금 뭐 내가 많이 나아졌나? 비록 내가 교회라고 다니긴 하지만 나 같은 모습을 의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럴 수 있나? 아유, 죄인인 건 분명한데 성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거는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가면 예전에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 뭐 나를 자꾸 죄인이라 그래. 아, 교회 오면 그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 그런데 어쨌거나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성도인 건 맞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둘 다 나는 죄인도 아니었고 성도도 아니야. 그런 양반은 교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두 개가 같이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가 되었다. 이전에 여러분은 죄인이셨습니까? 아니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죄인이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예, 두 가지가 당연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셨고 왜 성도를 구원하였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되어 죄가 왕이 되어 그 왕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 죄의 모든 결과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삶 속에 구현하며 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은혜와 복의 왕노릇하는 삶을 이제 한번 멋지게 제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으셨고 그 복을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안 써봐서 그래요. 가지고 있는데 써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이게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걸 써보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도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일들,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전 같았으면 내 승질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여 죄의 원리로 반응하고 죄의 원리로 행동했던 그것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해보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리로 행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써보시면,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미 나는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내가 그걸 내 삶 속에 구현하면 되는구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고,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됨을 아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